드렸는데 거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은혜 안에서 강하라, 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은혜 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혜는 아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어떤 타치가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 같아요. 그죠?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실 은혜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광의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조그만 일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하나님 당신은 구태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충분히 계실 수 있는,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생일 파티하면서 감사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원에 맡기시기도 하고 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공기와 햇볕과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도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나 정말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해 주신 그분을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판단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셔 생명을 주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의 피로 씻어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만물의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도 없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끊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100만 분지 1, 10만 분지 1,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았다면은 아마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가 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깊이 있게 못 누리시고 실제로는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마음속에 충만하게 못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것을 떠나서 아예 배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 뼛속 깊이 살속 깊이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다, 거기에 속한 분들인지, 아니면 여기는 안 계실 걸로 압니다. 은혜 자체를 모르고 아니면 배척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문이 닫혀서 그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제일 먼저 언급한 은혜를 알고 깨닫고 마음속 깊이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과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쁜 사람들이죠. 정말 한마디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좋은 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이 어두침침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또 성경책 들고 가는 이 사람들 참 한심스럽다. 너무 재미없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지?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이 만족을,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무슨 재미로, 정말 의미 없이, 너무 의미 없이 썩어져갈 그런 세상의 짧은 만족을 바라보고 사는, 정말 단세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것은 사실 그 기쁨이나 감사는요,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대요. 세상의 거는 되게 조건적이에요. 되게 환경적이에요. 뭘 가지면, 뭘 얻었으면, 또 뭐가 이루어지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나 감사는, 또는 평안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두 군데를 다 기록하신 분이 바울인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한 번도 결혼한 경험도 없으시죠. 재산도 물론 없으셨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신 그 자녀의 그 손주의 기쁨,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주변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원수 같은 사람이 많은지,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막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멸시당했습니다. 구타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아 이거 죽었네 하면서 내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물에 빠져 풍랑을 만나서 거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면은 너무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심정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혈아이고 과부자식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목회자였는데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으로 지금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아주 짧은 비유가 나와요. 버려진 밭에 보배를 발견한 사람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버려진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저게 뭐가 저렇게 기쁠까? 지금 약간 이상한데?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저렇게 귀한 것을 다 버려두고 이것을 사다니.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막 눈이 떠지고 기뻐서 아마 몇 번씩 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좀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더 땅을 샀다. 왜? 이 사람은 그 버려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버려진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았다면,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나를 불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이 모든 것을 갖췄을 때 그런 고백을 했나? 아니요.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그를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했고 너무나도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안 고쳐줄 거야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읽은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거 안 고쳐줘도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너에게 more than enough,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워야 될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노니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세상이 요만해 보여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쫓겨다니고 세상에 잡혀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봄바람같이 흘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내가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 너무나도 온전한 은혜, 감사한 은혜를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뺏을 자는 아무도, 영원히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뺏을 수 없고 천사도 뺏을 수 없고 세상의 권세자도 뺏을 수 없고 사망도 뺏을 수 없고 죽음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잡으신 그 장중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흔들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운동장만한 항공모함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툭 넘어졌어요. 물에 빠질 거 염려하나요? 아니요. 너무 넓은데 빠질 필요가 없죠. 그냥 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픔도 당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항공모함 안에 있기 때문에. 군복무 하신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기압을 받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기압을 받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뭐 하사관님이 그걸 막겠어요? 장교님이 막겠어요? 사령관님이 막겠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 뻗치를 하든 뭐 기든 거꾸로 매달려 있든 관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나를 흔들고 마귀가 나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갖고 싶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감사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 이웃들에게, 그 형제자매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도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첫 번째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에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이웃 형제자매들이 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참 많지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전신 엑스레이 한번 다 찍어 보십시오. 다 똑같이 생겼을걸요? 뼈대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해골이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이 생명이 생기고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 어린 성도들 분쟁이 있었고 더러운 도덕적인 범죄가 있었고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별의별 문제가 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참 부담스러운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의 눈으로 정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 부족한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냄새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가면은 천사들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에 가니까 악마 같은 사람들밖에 없더라. 이건 좀 과장된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 나갈 맛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기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어떤 분이 그래요.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누구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에 사기당했다느니 이런 얘기들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만큼 된 거지. 그거라도 안 나오셨으면, 그 은혜라도 안 받으셨으면 더 할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5년 후에는 더 귀한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는 더 멋진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냥 베푸십시다.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다면 거저 용서하고, 거저 사랑받았다면 거저 사랑하고, 거저 섬김을 받았다면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난 절대,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거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마땅하게 정죄의 눈으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래? 굉장히 마음에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러 오셨는데, 용서를 베풀러 오셨는데, 병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고, 죄인들을 찾아서 용서하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올 때 너는 나한테 꿇어, 그리고 용서를 빌 때까지 절대 허락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화가 나는 얼굴 아니에요? 굉장히 화가 나는 얼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 한번,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 얼굴일까요? 아니요. 그냥 치어풀한 얼굴, 기쁜 얼굴, 감사한 얼굴, 마음이 평안한 얼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코, 물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비겁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자니까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으셨겠죠. 목회 잘해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부지런히 해라, 성실히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많은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없이 허물 많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자가 없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강하고 또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 있는데, 강동만이란 분인데, 눈이 펑펑 쏟아진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개를 2마리,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근데 개들이 막 짖으면서 호랑이를 쫓아내고, 호랑이가 막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거 개들이 다 잡아먹혔겠구나. 그래서
급해가지고 가서 막 뒤를 따라가 보니까,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웬걸요? 두 개가 나무 밑에서 막 짖고 있고 멍멍 짖고 있고 호랑이가 나무 가지에 푹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호랑이하고 개하고 둘이만 마주쳤다면 승부는 뭐 끝난 거죠.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그런데 이 사냥개는 자기의 뒤에 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총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이 개들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냥꾼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많이 물리친 강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강하셨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합니까? 아니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왜 그가 그렇게 용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바게떼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vacation, 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니 나는 안심하고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굳게 붙잡아 매다, 꽉 붙잡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붙잡으신 손을 꽉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거저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나누면서,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저받은 은혜를 마음껏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용서하고 거저 용납하고 거저 이해하고 거저 섬기고 거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당 못할 주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